뭘까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 중요한 거, 거듭나면이란 것과 어느 단어가 같이 똑같습니까? 믿음으로란 말이에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거듭나면 어려워. 거듭나면 무슨 말일까? 그런데 쉽게 무엇하면 믿음으로.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느냐? 믿는 자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근데 믿어지는 것이 복이라.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된 증거입니다. 자, 오늘 한번 이 박수 치면서 복음성어 부르고 말씀을 바로 전가하겠습니다. 자, 돈으로도 못 가요. 찾으셨네 벌써.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다시 한번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돈으로도 한 번 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자,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질문이 들어옵니다. 훅 하고 질문이 들어옵니다. 교회를 10년 50년을 다녔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분이, 신사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누구든지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럴 때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또 거듭났습니까? 하는 동시에 내가 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뭐뭐 하는 순간에 몇 년 몇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다는 확정이 없으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났다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10년 몇십 년을 다녀도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 안 났는가? 그런데 몇 년 몇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난 확신이 없으면 거듭난 것 아닙니다. 믿음 생활 할 것입니다. 이렇게 딱 말한다니까요. 자, 성도님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도 실상이 있는 거, 눈에는 안 보이지만도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자, 그러면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질문을 받더라도 오늘 성도님들, 답을 알면, 인생의 답을 알면, 어떤 문제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뭘 알면, 답을 알면은 푸는 거예요. 해봅시다. 답을 알면, 인생의 답을 알면 문제 없다. 세상에 어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도님들, 어떤 호텔을 가보세요. 어떤 호텔을 가보더라도 전부 호텔에 전부 다 룸키가 다 있습니다. 룸키를 놓고 나올 수도 있고 들고 다니다가도 잊어버릴 수가 있고, 그러더라도 염려 없는 것은 호텔에 오면은, 프런트에 오면은, 호텔에 오면은 반드시 어때요? 호텔에 그 마스터 키를 주는 거예요. 마스터 키를. 호텔 집에 있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서 딱 열어서 키를 열어서 다시 다른 키를 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 호텔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이 키 하나는 온 호텔에 있는 문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질병 문제, 인생 문제 꼬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도 예수님이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는 줄 믿으신다면
어떤 귀신 문제, 질병 문제, 인생 문제,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즉시 한 말씀 하시면은 귀신은 물러가고 질병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다. 인생의 마스터 키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가 가지가지 문제가 많아도 답을 알면 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목자적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대화, 이 대화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신구약 66권 성경이 있습니다. 1189 1189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장소가 몇 장이냐? 1189 1189장.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장을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 3장이 자 어떻게 시작되느냐? 니고데모 한번 해봅시다. 니고데모. 한 번 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나이가 든 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독대합니다. 낮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그리고 이 니고데모도 자기가 체면이 있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나이가 훨씬 많죠. 육신적인 나이로 볼 때 니고데모는 적어도 5, 60대가 된 사람이고 예수님은 30대고, 그러면서도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와서 1대1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대화는 대화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대화입니다. 대화의 주제가 뭐냐? 구원, 영생, 거듭남. 구원, 영생, 거듭남의 대화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전부 종교들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답을 못 줍니다. 어떤 종교도 답을 주는 종교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니고데모가 한번 보세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이 사람의 소개를 잠시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 니고데모가 첫째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바리새인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인데 이스라엘을 운행하는 것,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데가, 법을 만드는 데가 국회잖아요.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렇죠?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당시 국회라는 것이 바로 산헤드린,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데가, 산헤드린 공회가 7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70명으로 구성되는데 7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가요? 니고데모가.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딱 국회의원.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자, 국회의원.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다시 한번 상위 1%에 해당되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진 자예요. 부귀영화를 다 가진 자입니다. 세상적인 걸 말하면 성공자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진 자라니까요, 니고데모가. 그런데 니고데모 속에 끊임없는 자기의 일어난 질문, 이 답을 들을 수가 없는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 3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죠. 대단히 세상적인 것을 다 갖춘, 학식이고 모든 걸 갖춘 이 대단한 이 니고데모가 2절에 보니까 밤에 그 질문을 가지고, 이 궁금증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만나자마자 바로 질문을 합니다. 2절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다시 말하면 선지자,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행하시는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분명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분명하다. 자, 여기서 니고데모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이 똑똑하다 그랬죠.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나름대로 성경 지식도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이 젊은 예수님이 선지자는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선생으로, 라비어 선생으로, 선지자로 인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거예요. 바로 이분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 구약에 오시리라고 약속한 39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고 알고 있는 이 똑똑한 니고데모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관찰, 예수님에 대해서 관찰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이분이 바로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더 나아가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맞는가 안 맞는가. 성도님들, 이 땅의 인생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믿어진 사람은 그 사람은 답을 찾은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바로 구원 문제 아닙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단판을 짓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자, 예수님 앞에 그러면서 이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도 오신 분은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말하는 것은 예수님 입에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듣기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 좀 어려운 말로 질문을, 유도 질문, 이런 쪽으로 답이 나오기를 위해서 당신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맞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가장 예수님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 답을 하지 않아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바로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한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태어나 처음 듣는 거 거듭났습니까? 이거예요. 바로 한번 해봅시다. 거듭났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있으면 오늘 가서 집에 가서 그냥 해보세요. 한번 남편에게 아니면 부모님이나 계속 갑작스럽게 거듭났습니까? 해보세요. 총기 받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무언가 답을 찾으면 그 답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그 다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런 질문도 없이 산다는 것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까지만은 가족들은 믿든지 말든지 방치해 두는 거예요. 수시로 확인하는 거예요.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뭐라 합니까? 여보, 거듭남이 뭔데? 여기 질문하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장 인생의 중요한 질문과 답, 거듭났습니까? 그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게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 여기서 자, 조금 전에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로 보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 할 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할 때는 뭘 염두에 두느냐?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나라만 압니까? 이 세상 나라만 아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 나라의 성공을 꿈꾸고 오늘도 이 세상 나라에 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면 어때요? 거듭나면 되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은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성도님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들린다는 것은 거듭난 증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지식적으로 들리지만은 이건 영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들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것은 영적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 되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 좀 오다가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다. 물고기가 물에 살 수 있는 것은 물이 말라버리면은 물고기가 말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 바다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니고데모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말, 거듭남이라는 말, 상당히 충격받습니다. 유대인을 가리키는 지도자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자가 젊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할 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말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문하죠. 확인합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나이가 지금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육으로 두 번 나는 걸 들은 거예요. 자, 대화가 지금 보십시오. 엄청나게 중요한 대화인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나는 거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육으로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다 태어나니까 살아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는가 전부 다 우리가 살아있는 거다. 자,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거듭난다는 예수님 말씀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이 됩니까? 이 거듭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나 됩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거듭난다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조금 전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들어가는 것은 딱 거듭난 사람. 그래, 거듭남이 뭐냐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다시 또 물과 성령이 또 뭐냐 말하는 거. 물과 성령이 뭐냐? 물은 보이는데 성령은 보이지 않아. 보십시오. 물은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반드시 새 사람 될 때 세례를 줍니다. 물로 세례를 주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걸 가리켜서 회개. 물은 회개, 씻음. 물은 회개를 뜻하고 씻음을 뜻하는데 거기서 상징적인 것은 죄를 씻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전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잖아요. 그 세례는 씻는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뜻은 다 죄사함, 물과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 오늘 니고데모가 엄청나게 어려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상태로 니고데모는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남,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된 만남입니다. 최고의 복된 만남. 예수 앞에 나온 거. 인생의 답이 예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누구를 찾지 않고 예수를 찾은 거. 니고데모. 이 산에 내리는 국회의원 70명 가운데 가장 복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알아듣지 못하는, 내가 늙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도무지 대화를 알아듣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해석해봅시다. 해석은 다른 말로 설명. 성도님들, 이 해석 설명 누구의 해석이고 누구의 설명입니까? 예수님.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다 한번 보세요.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육으로 난 것은,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예수님 말씀,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 말할 때 첫 번째는 뭐로 태어나는 것이고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첫 번째는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거듭난다 할 때는 무엇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자, 놀랍게도 육체의 생명은 놀랍습니다. 육체의 생명, 태어난 육체의 생명은 머리부터 발까지 육체에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성경에 어떻습니까?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 육체는 이 땅에 태어난 이 주어진 생애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 10편 90편에 보면은 70년 80년 산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더 여러모로 영양이 좋고 운동을 하고 여러모로 또 의술이 발달하고 해가지고 100년 전으로 산다. 그렇지만 육은 흙이기 때문에 언젠가 흙으로 돌아간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거듭난다 그럴 때, 육으로 난 사람은 이제 영으로 한 번 더 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알아듣죠, 니고데모가. 근데 영으로 나는 걸 니고데모가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지금 바람을 가지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해석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그 내용이 7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자, 거듭나야 됐다는 말을 잘 알아들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놀랍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 해석입니다. 해석. 이 해석이 제일 쉬운 해석이에요. 이거 읽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바람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게 지금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죠. 지금 니고데모에게 제일 쉬운 해석이에요. 지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 된다. 알아듣지 못하고는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이제 보십시오. 다시 한번 8절에 해석합니다. 한 번 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듣습니다. 자, 바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지금 예수님 말씀,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바람 소리는 들려, 안 들려? 들립니다. 자, 눈에는 안 보이는데 소리는 들리네. 바람 소리 들립니다. 창문이 흔들리고 엄청나게 세게 불면은 바람 소리 듣습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여도 소리는 들리는 거 보세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바람길을 누가 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바람이 불죠. 고기압 저기압 해서 바람 불잖아요. 그러면 바람은 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소리는 들린다. 자, 그러면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에 대해서 가지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성령의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의 눈에 안 보이고, 그러나 바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리고 바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 성도는 바람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설명. 왜냐? 소리가 들리고 바람의 흔적을 아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휘고 막 웬만한 것은 날아가고 막 바람 불면은 바람을 어떻게 하느냐? 흔적을 보고 안다. 흔적. 바람 소리 들으면 알고 바람 흔적을 보고 바람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린다는 거. 거듭난 증거가 뭘까요? 바람이 무엇으로 흔적을 보고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흔적이 있어. 흔적. 그 흔적이 뭘까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흔적은 믿음입니다. 믿음. 해봅시다.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 이것이 뭐냐? 성령의 흔적입니다. 흔적. 성령의 거듭났다는 말씀은 거듭난 증거가 뭐냐? 거듭난 증거가 뭐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니고데모에게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도적으로. 여기서 끝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이런 말 합니다. 와, 니고데모 9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궁금증이 많은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바람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쉬운 거 이제 더 쉬운 걸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인수분해를 못 알아들어. 그렇게 좀 낮춰 가지고 곱셈 나누셈을 또 이야기해. 곱셈 나누셈도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더하기 빼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가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낮춘 거예요. 지금 이제는 누구든지 한 말씀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장 쉬운, 지금 제가 말씀한 더하기 빼기 해당되는, 보십시오. 그 말씀 하시는데, 자 한번 그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자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근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 말씀은 이 지금 자 증언,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바로 인자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디에서 왔다고요? 이토록 궁금한 거, 이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대화 중에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표현한다면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바로 인자,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왔다는 거.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아멘이세요? 해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걸 지금 니고데모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세상에 그 똑똑하고 그 대단한 사람도 이 영적인 이야기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세상적인 학식은 좀 짧아도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가 구원자로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증거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인자,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내가 하늘에서 왔다,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다시 한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여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 인자라 그랬잖아요. 니고데모가 알아듣기 위해서 인자, 메시아, 인자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릴 것이다. 우리는 압니다. 어디에 들릴 겁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왜 뱀을 들었습니까?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출애굽하다가 원망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있는 거 감사하자고 없는 것만 원망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망불평하니까 사막에서 불뱀을 일으켜 가지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죽게 만드는 뱀에 물려서. 이 광경을 보고 모세가 엎드려 여호와여 이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목회자들, 전국의 목회자들, 저부터 시작해서 목회자의 사명이 있다면은 주여 교회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살려 주시고 이 광야에서 지켜 주시고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양들, 이 세상의 바깥 사람들도 우상으로 가지 말고 모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우리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교회 성도들 끝까지 잘 믿어야 되겠고,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바깥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기도를 목회자와 성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긴급적으로 응답 주시기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달아서 높이 세워라. 그러면 불뱀에 물려가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더라도 쳐다보면, 해봅시다,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딱 조건이 뭡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쳐다만 보면 돼. 쳐다만 보면. 죽어가는 사람도 어떤 누구도, 남녀노소 누구도 죽어가는 사람이 뭐만, 그 노뱀을 뭐만 하면은 쳐다만 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와 똑같이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시는 것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해봐요. 믿는 자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이 말, 고백이 뭐냐? 나는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조금 전에 쳐다보는 자마다 살은 것처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약속하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믿고 영생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면 믿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영생의 사람,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보를 보세요. 자,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한번 밑에 거듭남의 신비라 그래서 거듭난 증거, 거듭남의 신비, 거듭난 역사,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바람이 불매. 자, 시작. 바람이 불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뭡니까? 흔적이 남는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가 남는다고요? 흔적이 남는다. 예수님 말씀,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뭘 남는다?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이 뭐냐? 나에게 남는 게 뭘까요? 믿음이 남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교회 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거듭난 증거, 그 뭘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가 믿어지는 거.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는 자 위에서 예비된 것이고, 믿음이 보배라. 믿음이 보배라. 해봅시다. 나는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지키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승리해서 우리는 소망의 성도, 지금 얼굴과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뭐잖아, 하늘나라에서 다 우리가 모두 영생을 누리는 영생의 사람으로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밑에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고전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은 뭐하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다, 나의 구원자다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증거다, 증거.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 거듭난 증거 읽어봅니다. 자, 거듭난 증거, 시작. 내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열매다. 이게 뭐냐? 그것이 바로 유명한 로마서 10장 17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대표적인 사람, 오늘까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오늘까지 예수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데 앞장선 사람,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그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날 때부터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가 뭐냐? 유대교, 유다이즘, 유다교.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면은 거의 다 절간일 텐데,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태어나면만 절간 절.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고 시골에 절을 지어놓고, 죄송하게도 시골 산청에 엄청나게 절을 크게 지어놓고 할머니가.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완전히 복음이 들어와서 참 우상에서 하나님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 5대로 내려올 정도로 이 엄청난 변화 역사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까지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오게 죽여도 마땅하다, 이런 예수 반대에 있던 사람, 핍박하는 사람. 왜냐? 자기 종교가 있어요. 유대교 종교를 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정보를 가지고, 정보, 체포 영장을 가지고 일행들과 함께 앞장서서 말을 타고 달리죠. 말을 타고 달린다는 것은 빨리 잡아오려고 기동성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제일 빠른 것이 말이죠. 달립니다. 결사대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예루살렘 잡아오려고 달리죠. 근데 시리아 수도 그 다메섹 성문에 들어올 때, 그때 낮이 12시인데 하루 일과 가운데 제일 밝을 때가 낮 12시잖아요. 근데 자,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간정으로 세 사람 됩니다. 이 광경으로 이 말을 일행들과 달리는데, 굉장히 대낮에 12시에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데 빛의 광채, 형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빛의 광채가 그 사도 바울에 비치니까, 보십시오. 너무 광한 빛이 얼굴에, 눈에 비치면 사람이 정신을 잃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하게 비치니까 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바로 너무나 강한 빛에. 이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울에 대한 회심을 시키는, 그렇게 해서 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 일행들이 다 멈추죠. 근데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들릴 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이 음성이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가?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그래서 딱 물어보잖아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분이 누구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정체를 밝히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 잘못된 종교에 심취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스데반 죽이는 앞장서고,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고 신이라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만나야 새 사람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거짓되고 사람이 만들고 우상이 이게 진짜 안 좋고 간다니까요. 전부 제가 볼 때는 가짜에 속여 살고 있어요. 전부 가짜에 속여 살고 있어요. 참 진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 되신 예수, 그것도 많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말고는 천국 갈 길이 없는 겁니다. 해보자. 오직 예수. 그 말에서 떨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눈이 보지 못하고 너무 밝은 빛을 봐가지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합니다. 먹지를 못하고 잘못 살아난 게 돼서 회개합니다. 스데반 죽는데 앞장서고 얼마나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반에 핍박을 했던지 3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눈물 뿌려 회개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까이 있는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종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나니아야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라.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안수해서 그가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할 때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엄청나게 핍박한 사람입니다. 주님 핍박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 핍박한 사람인데 왜 제가 가야 됩니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사람 되었다. 한번 해봅시다. 새 사람 되었다. 새 거룩이 되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새 사람 된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주인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고 세상에 소망을 살았는데 오늘 이 설교 한 번에 생애가 바뀌어진다니까요. 아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소망에서는 너무 잘 압니다. 24살 때 1979년도 12월 달 누워 있는데 너는 죄인이다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딱 누웠는데 작은 방에 아무도 없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누웠죠. 다시 딱 베개를 고치자고 딱 누웠는데 나는 너의 죄 때문에 나는 너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벌떡 일어나면서 눈물 콧물을 쏟게 만드시더라고. 거기에 베개와 이불에 제가 다쳤을 때보다 더 눈물 콧물을 쏟게 만드시더라고. 변화 회개 거듭남 너 죄 때문에 십자가 죽은 예수다. 그 소리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고백했죠.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 다음날 하루 지나고 나서 한 말씀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제가 지금 같으면 아멘 할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 무섭기도 하고 하루 더 지냈죠. 새벽 기도를 시작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24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있으니까 목회자가 되라 그래요. 저는 몸이 약해서 목회자는 생각도 못했죠. 몸이 약해서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몸이 이리 약해서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울 10년 공부하고 그 유명한 파장동에서 34년이 흐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신 성도님은 절대로 아무나 만나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지 않으면은 특별한 분이 아니면은 저를 만날 수 없는 순소망교회 오시는 분들은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알곡 같은 귀한 분들 줄 알고 목회 마칠 때까지 제가 잘 말씀으로 교훈하고 받들어 섬겨서 저의 소원은 마지막 날 전부 들림받고 천국에서 얼굴을 뵙고 이 지상에 만났을 때 이야기를 웃으면서 살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런 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거듭난 증거 밑에 예수님을 주여 시작.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믿어지고 죄사함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진 것이 바로 거듭난 증거라. 해보자.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거듭남이 못 알아들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그런데 뭐냐? 바로 모세가 장대를 노뱀을 들었을 때 쳐다본 사람은 다 나간 것처럼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쏟을 것이다.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 거듭남이 거듭남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이 말을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 이 니고데모가 여기서 믿는다 안 믿는다가 말이 없이 끝나요. 끝날 대화는. 그런데 놀라운 거 대화가 끝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오늘 이 대화를 일생 동안 잊지를 못해 니고데모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늘 인자가 들려야 되는데 십자가 들리는 거 봤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들리죠. 죽으셨죠.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참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내 관을 들어주는 사람. 내 관을 누가 들어줄 거는 거. 나는 가서 남의 들어줄 수 있는데 누가 와도 내 관을 들어줄 사람, 고마운 거예요. 내 장례를 치를 사람 고마운 거예요. 내 장례를 치를 사람 고마운 거예요. 사람이 다 살았을 때 할 수 있는데 딱 죽고 나면은 내가 못하는 거예요.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입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족이나 지인들이 와서 씻어주고 옷을 입혀줘가지고 어때요? 관에 넣어서 딱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줄 믿으셔야 돼.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거듭나서 안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다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다 자가 되게 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 드리겠습니다. 28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